북극권, 에스키모들이 살고 있는 알래스카 북쪽의 북극권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Arctic Circ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인 벨마 다니에스라는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에스키모인들의 삶을 연구도 하고 글도 쓰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벨마 다니에스 여사가 맨 꼭대기, 알래스카의 꼭대기죠. 어버브 아르틱 서클이죠. 그 맨 꼭대기에 사는 데 가봤더니 거기는 에스키모는 에스키모지만은 전혀 종족이 다른 에스키모인들이 거기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풍습, 관습, 신앙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모여 사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게 40살 먹었는지 50살 먹었는지 60살 먹었는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몇 살이요? How old are you, sir?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저 사람 물어봐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한 중년 신사를 만나가지고 집요하게 물어봤답니다. 몇 살이에요? 제가 지금 나이를 알고 싶은데 몇 살입니까? 여자에게 물으면 좀 신뢰가 되지만 남자에게 묻는 건 괜찮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I don't know. 나 모릅니다. I don't care. 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뭐 나이 좀 묻는데 그렇게 아주 딱딱하게 대답을 하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도대체 다 똑같은 반응이어서 가장 친절하게 생긴 사람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꼭 알고 싶어 하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almost 거의 그 말이거든요. almost 그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almost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almost what? almost가 그래 어떻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주저하더니 almost one day 그래요. almost 거의 하루야.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야. 몇 살 먹었느냐고 묻는데 겨우 답변하는 것이 거의 하루 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살. 그래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알래스카 문화와 관습과 그 신앙을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almost one day라고 그러는데 나이를 묻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에스키모 족속들만 가지고 있는 그 북극권에 살고 있는 아르틱 서클에 살고 있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습과 신앙이 있는데 그걸 이해해야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지구 맨 꼭대기 살고 있는 그 소수 종족들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I'm dead to the world.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었다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잠에서 깨나면 나는 다시 부활했다. 나는 다시 이제 부활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부활돼서 생활을 내가 살게 했으니 new life. 오늘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를 갖게 된 까닭은 그 북극이라는 데가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뭐 40도, 50도 가는 것 아닙니까? 또 얼마나 바람이 세고 기후변화가 극심합니까? 또 먹을 건 풍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냉엄하고 혹독한 그 북극권에서 하루를 산다고 하는 거, 하루를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성취라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큰 성취는 뭐냐면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잘 사느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루를 잘 사는 법, 하루를 잘 사는 법을 가르친다. 하루만 잘 살면 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다. 하루만 잘 살면. 그래서 그들의 관습은 living one day at a time. living one day at a time. 한 번에 하루를 사는 사람. 한 번에 하루를 사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 같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 밤에 들어가 죽는 거니까 그 다음날 못 일어나도
그 죽으러 가는 그날 밤의 잠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고 아무 근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날 하루를 또 기쁘게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풍습이 그 종족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북극권에서는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벌마 다니엘스가 그들의 풍습과 신앙을 보고 마음속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마디가 하루잖아요. 하루. 그게 좀 길면 1년이지요. 그래서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 북극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루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터득했듯이 우리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그들의 지혜를 빌려온다 그러면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길어지면 50년이 될 수도 있고 8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 있는데 하루의 삶과 100년의 삶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그거예요. 하루를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은 1년을 지혜롭게 잘 살 수가 있고 1년을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은 100년을 지혜롭게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절대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준비기간으로 사는 거거든요. 준비기간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 진리를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그 범죄, 우리가 죄를 짓는 요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개는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줄 알고 그 영원히 사는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욕심, 탐욕,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미움도 생기게 되고 증오도 생기게 되고 온갖 죄들이 잘못된 인생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스키모 족속들에게 하루를 잘 사는 지혜를 배워서 그걸 연장시켜서 1년을 잘 살고 그걸 연장시켜서 100년을 잘 산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보내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이 똑같지 않아. 사람마다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부자가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죠.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재물이 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디 직장에서 승진하는 사람은 그냥 정상에까지 잘 승진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자기가 세계 정상에 이르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각가지 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근데 간혹가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복과 저 사람이 원하는 복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은 참 복이요. 저 사람이 원하는 복은 무속적인 복이요. 기복적인 복이라고 무시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뭐 인간 존재의 뭐 원인을 찾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무슨 뭐 아주 고매한 철학사상을 논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구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플 때 가보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잡고 이거 병 고쳐달라는 거는 무속신앙 아니요 이건?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살아야 철학도 하지. 살아야. 그러니까 남이 구하는 복은 유치하고 내가 구하는 복은 뭐 대단히 고뇌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각기 다른 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런 너희의 모든 쓸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선순위 어떤 복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 어떤 복이 그 복의 근원인가? 어떤 복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우선 받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복이야. 이 복이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적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복만 받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2, 3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아는 말씀일수록 자꾸 반복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봐요.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복, 그 피지컬 블레싱이라 그러는데 그런 복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받아야 될 복은 뭐냐 그러면 spiritual blessing이야.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신령한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이죠. 내가 구하는 복만 참복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각기 나름대로 필요한 복들이 있어서 구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많은 복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인데 그 신령한 복을 받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 것 이게 신령한 복 가운데에 가장 근본이 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신년 새벽성회를 가졌습니다만은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 받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복 받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수많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요 중요한 복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이요. 그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복인데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복이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령한 복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족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이 땅의 모든 종족들의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여기 창세전에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인데, 이게 좀 장로교하고 해석이 조금 달라요. 장로교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둘을 창조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중 예정론이 거기 있잖아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제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자로 만드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계획 아래에 우리는 모두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거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거거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거거든요. 내가 장로교인과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감리교의 좋은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은 장로교인보다 한층 더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 부적절한 부모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적절한 부모가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부적절한 자녀는 한 사람도 없다. 한 생명도 부적절하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게 우리 감리교 신앙이야. 그 장로교와는 달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아래 존귀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덜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혹시 우등한 종족과 열등한 종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이 땅에 만들어진 우리는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태어난 존귀한 존재예요. 다만 재능이 조금 다르지. 우리 70억 인구 가운데에 이 손금, 지문이라고 그러죠. 요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로봇으로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야. 다 각기 다른 탤런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뭘 많이 외워가지고 그 답을 잘 쓴다는 얘기잖아. 그 사람은 외우는 쪽으로는 재능이 있어. 외우는 쪽으로 조금 재능이 없다 그래서 열등한 아이는 아닙니다. 또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다른 걸 또 잘하는 게 있어.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고등학교까지는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자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간이야. 발견하는 게.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자기 재능을 발견한 다음에 공부는 어디 가서 하냐? 대학에 가서. 그쪽으로 이제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원이니 뭐니 아이들을 그냥 상자에다 갖다 놓고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합니까? 그냥 걔들이 외우고 그러는 건 잘할지 몰라.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그때부터 공부 안 하잖아. 이 녀석들이 밤낮 제모나고. 우리는 거꾸로 지금 되고 있는데 교육제도가 지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한참 청소년 기회는 가슴을 펴고 세계를 품 안에 안듯이 좀 자유롭게 커야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허황된 생각을 한다고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뿔나나 그러면 명문대학 없어지면 제일 뿔나는 게 강남에 사는 사람이잖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명문대학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죄를 더 짓기 전에. 외우는 걸 잘못하면 또 달리는 걸 잘할 수가 있지. 또 수영도 잘할 수가 있고 무슨 뭐 공치는 것도 잘할 수가 있고 또 깨꼬리 같은 음성으로 또 노래도 잘할 수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 볼 땐가 우리 유승훈 집사님하고 우리
박현주 집사람 둘이 그 기도 듀엣 하는데, 얼마나 잘해요. 정말 더럽게 잘하잖아. 내가, 아니, 그 보철리보다 더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 비셔보다도 더 잘해. 다음 주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잘하는 거고, 외우는 머리는 좀 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노래는 더 저렇게 잘하니까. 귀한 사람이지. 애우는 거 잘한다고 존귀한 사람이고, 애우는 거 못한다고 열등한 사람 아니거든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많다고 그래서 조금 뭐 더 많은 것을 누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진지한 행복을 거기서 느끼는 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그래서 발라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지나놓고 보면 가난하게 살았거나 부하게 살았거나, 그 질적으로 보면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이 또 행복을 많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번 가난하면 평생 그 사람은 가난한 운명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기르고 또 잘 살 수 있는 미래의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주신 거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저 뉴욕이나 저기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큰 도시로 가요. 돈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때 1980년 안팎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는데 전부 시골로 옵니다. 우리 동네 같은 데로 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3년, 4년 대한항공에서 저는 비행기표를 월부로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도 미국 왕복 비행기표가 $1,300였고 평균. 지금도 $1,300야. 그러면 35년 전에 $1,300하고 지금 $1,300하고는 이게 돈의 가치가 엄청나요. 달러 만져보지 못해서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1,300하고 그때 $1,300하고는 달러의 가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화폐의 가치가. 그러니 그때 $1,300 그거 비싼 비행기표를 주고 5식구, 4식구가 왔을 때 그거 3, 4년 공장에 가서 일해서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1시간당 2불 50전, 2불 75전 받고 일할 때인데 그렇게 와가지고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거 갚아야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점심을 먹는데 돈 주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다 프리런치라 그래서 돈 안 내고 밥 먹는 거 그거 했고 백투스쿨하면요. 백투스쿨하면 패션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무슨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9월 첫째 일이 되면 쫙 학교로 몰려들어. 그래서 백투스쿨 9월 첫째 개학하는 날은 학교마다 패션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가난하니까 헌옷 그거 고쳐가지고 그래서 그 헌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헌옷을. 머리는 까맣지요. 얼굴은 노랗지요. 코는 납작하지. 뭐 옷은 또 그런 거 입고 가지. 이게 백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떨어지는 거라. 우리 아이들이 열등감에 저럴 수밖에 없죠. 한 젊은 친구가 이사를 왔는데 그 남편이 이제 구두수선 그거 하는 거 제가 교육을 시켜서 그걸 내놓는데 너무 가난한데 그 어린아이가 너무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요. 야 열등감 가질 거다. 머리는 우리가 훨씬 좋다. 네 언니 오빠들 봐라. 공부 잘하잖아. 의과대학 꼭 나가는데 너도 공부 잘하면 너도 주구대학 갈 수 있어. 코납작한 거 그거 기분 나빠하지 마. 코납작한 게 이쁘다는 얘기 들을 때도 있다 너. 아니 이 살결이 좀 노랗다고 그래서 열등감 갖지 마라. 흰 것보다 노란 게 훨씬 나죠. 저 흰 사람들은 들리고서 여름엔 곰팡이 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잘해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열심히 공부하면 주구대학 갈 수 있다. 그 남부에서는 듀크대학 들어가는 게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그 들어가기만 하면 4년 동안 풀장학금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 듀크대학 들어가면 나한테 오거라. 내가 너 선물도 사줘 그럴게. 그래도 몇 년에 정말 왔잖아요. 걔가요. 커서 목사님 저예요. 근데 제가 잊어버렸지. 하도 오래전이니까. 누군데? 저 사우스캐롤라인에서 왔어요. 그래. 네가 아버지 이름이 뭔데? 아버지 누군데? 저 듀크대학 가면 오라 그랬잖아요. 선물 주신다고. 그래 오라. 그 듀크대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많이 줬지.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요. 메디컬 스쿨 간 아이들이 11명이나 된다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그 한 가정이 카톡을 통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모였다고 그래서 쫙 사진을 5장 보냈어요.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딸들 아들들이 쫙 그래서 13식구가 됐다 그래.
근데 한 놈은 내과 의사고, 한 놈은 심장외과 의사고요. 한 놈은 약사고, 그리고 그 가족도 다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딱 보면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꿈을 키우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 중요한 그런 인재들이 돼서 잘 사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요, 열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는 걸작품이야. 그걸 알고 자신 있게 살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인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돈이 없고, 지금 뭐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열등한 존재로 일생 동안 살아간다? 아니야. 마음 먹기 마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정상에 이르시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늘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군목을 있을 때도 이 부대 가면 그 부대 뒤집어 놓고, 저 부대 가면 저 부대 뒤집어 놓으니까, 참모들이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뭐 일 좀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전 그래도 성질이 그렇지 않으니까 뭘 자꾸 만들어. 그 제주도 갔을 때 공민학교를 했다 그랬죠, 공민학교. 가난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가니까, 제주도 갔던 70년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걔들을 모아다가 공군 장교들이 다 명문대 출신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고, 제가 서울로 와서 이화여고, 배화여고, 무슨 서라벌고등학교 다니면서 교복을 돌아다녀주면요, 걔들이 저녁 때고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그리고 이 저녁 낮에 학교 오는데, 제일 그때 그 아이들에게 당당한 거예요. 낮에는 가서 다 물질하고, 뭐 식당에 가서 이제 웨이트리스 일하고 그러는데, 저녁에 올 때는 다 교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난한 아이들 하나하나 보면 가정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자신 엄마가 도망갔다든지, 아버지가 술꾼이라든지, 뭐 집안이 폭삭 망했다든지, 뭐 배 타고 가서 뭐 죽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가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대신 또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 중에서 또 아버지들 술 취하고 그러면 집 가서 아이들 또 줘 패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뚝뚝 붓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교를 못 나가길래 갔더니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부인들하고 내가 올리더니 건방져졌다 그러면서 학교 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 안 하겠습니다. 이까지 해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학교를 안 오더니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그러면, 이까지 세상 살아서 무엇합니까? 늘 이렇게 굶주리며 살아야 될 것을. 집을 나가고 싶은데 두 동생이, 어린 두 동생이, 걔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인데 두 동생이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밤낮 저러 가고 다니는데 날에도 없으면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가출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지. 근데 끄트머리다가 이상한 말을 써놨어. 이 두 동생을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잘 좀 보세요. 그래 깜짝 놀라서 제가 달려갔지. 그랬더니 이름이 깊은 잠을 들고 수면제를 먹었어요. 이 군의관한테 얘기 드리니까 뭐 치사량을 먹은 건 아닌데 그래도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치료를 시켰습니다. 그 아이하고 오래 얘기를 했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야, 저 부잣집에서 큰아이도 부럽지.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그거 보면 너 정말 삶맛 떨어지지. 그러나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 나이에 너희다 쓴 걸 보니까 가출을 하고 싶어도 동생들이 눈에 밟혀서 가출도 못하고 그 술정병이 아빠 그 길거리 죽을까봐 그래서 집도 못 떠난다는 이 마음이, 이게 아무나 갖는 마음이 아니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대로 나가기만 하면 넌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 그러니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앞으로 힘들어도 계속 공부하자. 아빠가 학교 못 나가게 해도 나와. 내가 아빠 말려줄 테니까 나오라. 근데 그때 번뜩 등산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라산 등반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주간에 그 70여 명 아이들을 데리고선 이제 군의관을 대동하고 등반을 했습니다. 한라산이요, 거기 올라갈 때까지 그래도 괜찮은데, 마지막 백록담 올라가는 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30대인 저도요, 헉헉거리는데,
그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뛰어 올라갈 것 같아도 영양실조야, 아이들이. 얼굴이 해가지고 영양실조가 돼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데가 땀을 삐지를 흘리면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백록담에 딱 서 있으면요. 제주도 그 큰 섬이 눈알에 딱 펼쳐지잖아요. 그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하고 야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노래도 하고 함성도 지르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올라와 보니까 이 기분을 어디서 살 수가 있겠냐. 너희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가난해서 힘들어도 일단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면 너희들 당할 자가 없다. 우리가 한번 외치자. 가난아 물러가라. 불행아 물러가라. 소리를 갖다 지르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생각을 하고요. 그 아이들과 자꾸 막 목 놓아 부르짖어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더불어 부르짖어 울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지만은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제일 신바람 났던 시절이 그때야, 그때. 그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거기서 기도했던 것 지금도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제가 한번 설교하는데 당신 인생 가운데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 그래서 내가 그때라 그랬지. 제주도에서 공연학과에도 데리고 한라산 올라갔을 때 거기서 울며 기도했을 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라 그랬지. 그런 일이 굶겨도시 패스하고 나중에 야간부 여상, 낮에는 방직공장 그런 데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운영원도 되고 그래서 두 놈인가 세 놈. 다른 데 격리도도 시집도 하고. 제가 교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서 호텔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연락을 해서 내가 왔다 한번 만날 수 없겠니? 그랬더니 그놈들이 한 8, 9명이 왔어요. 부산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오니까 뭐 라비에서 나를 모으고 끌어안고 목사님 울음바다가 던지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열등하게 창조되어져서 열등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운명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부적절한 부모가 있다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은 부적절한 자녀가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그래서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냐고 말이지. 오늘 보는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인데 사랑 안에서 또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가 두 번 나와요.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면 된다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2006년에 미국 ABC 방송을 통해서 아주 미국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 하나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사라 컬버전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1년 이틀 만에 남의 가정으로 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된 가정에 살았는데 그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가족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 예배를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좋은 가정이 입양이 되어져서 자라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입양된 아이들이 똑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뿌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나를 낳아준 엄마와 나를 낳아준 아버지, 생모, 생부는 누구일까? 내가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양부모님이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찾는데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22살 됐을 때 드디어 어머니가 어디 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10년 전에 아무리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아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양부모가 너무 딱해서 어떻게 했더니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는 우리 한번 더 찾아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사설 탐정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살았던 삶을 쭉 추적해 가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대학 다닐 때에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다가
아프리카의 황족 총각 여사하고 이제 연애를 한 거예요. 사랑을 키운 거야. 그러다가 이 아이가 미국으로 돌아왔어. 임신한 줄 몰랐는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임신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벨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에라리온,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국왕이 됐어요. 이 아이가 국왕 딸이 된 거예요. 국왕 딸. 그러니까 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제탐정이 그쪽에다 얘기를 해서 그 시에라리온의 벨마 국왕에게 당신의 딸이 여기 살아있다는 얘기를 자세히 편지를 보내니까 이 국왕이 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 그때 사랑했던 여인에게 아이가 있었단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DNA 검사를 하니까 자기 아이거든요. 오라. 내 딸이 거기서 혼자 살면 되겠는가. 오라. 그래서 국빈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200명 내지 300명의 사열대라 그러나 그게 쫙 모여진 채에 거길 당당히 국왕의 딸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주 거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국왕의 딸로 들어가서 공주가 됩니다. 공주가 된 다음에 그 시에라리온을 돌아다녀 봤더니 오랫동안 내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질병으로 다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라가 내 백성인데 my people, my father's people, 우리 아버지의 백성인데 이렇게 굶주려 가는데 이렇게 질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이거 바라보고만 보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 삶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처녀가 재단을 하나 만드는 거야. 구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는 거예요. 내 백성이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자녀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또 기관에서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거기다 돈을 내기 시작을 하는데 시에라리온 운동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그의 삶의 이야기가 미국 사람들에게 소개가 된 거예요. ABC 방송에서. 사라 컬버슨. 그는 국왕의 딸입니다. 공주로서 얼마든지 호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나 my people, 내 백성, my neighbor, 내 이웃이 저렇게 굶주려 가고 있는데 질병으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그냥 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공주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공주이면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 내가 희생하고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았어.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세상을 자신 있게 살게 됐습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무엇으로 쓰시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무엇으로 쓰시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지. My people, 내 백성이, my father's people, 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